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미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자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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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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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문을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네 온 열방이 다 찬양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읍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그 이름 그 이름 그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들고 섭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주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4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만 명이 조금 넘는 예배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 틈에서 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4만 명이면 그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많은 목숨이 사라져 간 것인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 등 목숨을 잃는 이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가스가 누출되는 여러 가지 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열방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배다니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네,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들이요? 네, 이사야. 네,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또 메마른 뼈 환상을 본 에스겔, 물고기 배에 갇혔던 요나, 그리고 일단 성경책 분량이 엄청 많은 이사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선지자 하면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나 아니면 해리포터 같은 데 나오는 그 덤블도어, 긴 옷을 입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잡은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사야를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뜨거운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주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던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요나도 결국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한쪽으로 누워 390일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룻밤에 여러분이 얼마나 뒤척이면서 자는지 세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막 여러 군데로 돌아 누우면서 잤던 것을 보게 됩니다. 390일을 한 방향으로 누워서 자려면 자다 깨다 반복하면서 잠도 깊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저희 같은 목사들도요, 다음날 순서를 맡고 있거나 설교를 하는 날은 밤새 뒤척입니다. 혹시 빵꾸 낼까봐, 혹시 늦잠을 자서 못 나가게 될까봐 1시에 일어났다가 2시에 일어났다가 3시에 일어났다가.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는 어찌 보면 참 기구한 부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러하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택했다. 고멜은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만약 주님께서 저보고 교범아 너는 가서 장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가서 장녀 하나를 만나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첫 말씀이 너는 가서 장녀 하나를 만나 그녀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부족해서거나 호세아가 음란해서거나 호세아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가 되는 부르심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호세아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와 우리들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깁니다. 호세아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사서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단순히 호세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즉 결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만약 우리를 이렇게 배신한다면 요즘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혼 소송을 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과의 결혼 계약을 깨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다시 그들을 기다리시고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반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품을 떠나 바알에게로, 이방 신들에게로 하나님 대신 가서 그들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다시 보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밥 먹듯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깊이 결합된 관계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CCM 중에 고멜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고멜의 노래?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호세아의 아내였던 음란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고멜의 시각에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고멜이 볼 때 호세아는 얼마나 바보 천치 같았을까요? 이런 사람인지 알면서도, 날마다 떠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다시 아내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받아주었던 호세아가 바보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던 호세아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멜이나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을 떠날 것이 뻔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속을 끓여야 했을 호세아나, 영원히 음란한 여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고멜의 마음이라면 저는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에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로 호세아가 바보 멍충이 천치라서 고멜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 엄청난 값을 치러가면서까지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도 약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도 다 보실 것입니다. 약함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과 그 약함을 멸시치 않으시고 능력으로 바꾸시고 지혜로 바꾸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제가요? 나를요? 어떻게요? 가 아니라 네 주님,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곧 선물들과 우리를 향한 모든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결코 이것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선물들, 그 갖가지 아름다운 은사들과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은 결단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것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 제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힘도 없습니다. 제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제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을 따라